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게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쳤죠. 그 고난이 다가오자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똑같이 긴장하고 똑같이 두렵고 고통의 그 길을 갔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에서 포기하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승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그 십자가의 승리 어떻게 승리하셨냐? 첫째는 이제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완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안전바처럼 지켜주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백성들의 그 무지한 백성들, 인간에 대한 회의,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빌라도의 잘못된 판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인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행동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십자가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곧 이제 오늘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일어난 그러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어쩌면 가장 절망적인 사건이고 두려운 사건이고 어쩌면 시범 케이스처럼 이렇게 또다시 예수를 증언하거나 예수를 외치거나 예수를 믿거나 하면 똑같이 이런 꼴이 될 거다 하고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십자가, 어쩌면 최악의 사건이고 멸망의 사건이고 죽음의 사건이고 이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사건인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이 되는 사건.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곧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이야기인데 그 시신을 수습하여서 새 무덤에 안장하는 그런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바로 어떤 능력이 주어질까요? 첫째는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신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신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신다. 이 사순절이 되면 꼭 함께 나누고 싶고 가정에서도 잘 좀 열심히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그 찬양,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이 사순절에 딱 맞는 찬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도 딱 잘 어울리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곧 이제
가장 최악의 사건 같은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강하게 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공생의 기간 길지 않았죠. 3년의 기간이지만 가는 데마다 인기 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도 이제 빌보드에도 올라가고 했던 그룹이 있죠. BTS.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BTS를 능가했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5,000명, 10,000명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고도 없고 광고도 없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몰려들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곧 이제 왜 그랬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환자가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공장도 없는 데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는 기적. 얼마나 신기해요. 신기해요. 오늘날과 같으면 유튜브에 바로 영상이 올라오고 막 댓글이 막 어마어마하게 달릴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뉴스메이커였고 사람들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오늘 또 어디 가시는가? 하면서 늘 예수님은 이 관심의 대상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는 그 많이 따르던 사람들도 다 거리를 두고 도망치고 부인하고 거리 두고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겪자 다 도망친 거예요. 심지어 백성들, 제자들,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이후에도 누구 하나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나선 제자도 없었고 성도도 없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까지도 나서지 못하는 그 두려움의 공포가 가득 차 있는 그때에 딱 한 사람이 나타나요. 자기가 나서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수습하겠다. 수습하겠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를 소개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제 요셉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그 아버지도 요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구약에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앞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을 거기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냐? 예수님의 제자이다 그래야 되는데 제자이나로 가요.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소개가 누구누구는 예수님의 제자이다로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이다. 제주 한빛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다. 이렇게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성도이나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이나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을 두려워했어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자기의 제자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숨겼어요.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이 다른 복음서들도 살펴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늘 주저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뭘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의 비난과 비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뭔가가 손상될까 봐,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위태로울까 봐, 내가 믿고는 있지만, 확신하고 있지만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어떤 신분이냐면 일반 그 평민이 아닙니다. 공회의원으로, 오늘날과 같으면 재판관 정도, 대법관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직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런데 혹시나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예수님에 대하여 나하고 어떤 친밀하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란, 여러분,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택했고 내가 성도로 구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깨닫고 확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숨어있던 이 아리마대 요셉, 두려워했던 요셉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일부러 밝히지는 않았어요.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능력을 베풀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더 이상 나에게 줄 이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뜻밖의 행동을 해요. 지금 예수님 베드로를 시작으로 모든 제자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고 나오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갈릴리에서 와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었어요. 십자가 곁을 떠나지 못하고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사자 앞에 내 새끼가 지금 있는 것처럼, 어미가 거기 다가가지 못하잖아요. 나도 죽을까 봐. 마치 그렇듯이 그 마리아들도, 그 여인들도 가지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오늘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서서 나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누구에게요?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그 두려움을 초월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어떻게 극복되었을까요? 거기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는지라. 아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 여기서 구했다는 말은 내가 권한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맡겨놓은 돈을 내가 은행에서 찾듯이 나에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하면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간청했다는 의미예요. 여러 번 설득했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꼭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이거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자기의 모든 걸 동원해서 그에게 요청한 것을 이야기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숨기던 자가, 두려워하던 자가, 숨어있던 자가 이렇게 나와서 그랬을까? 그가 이렇게 변화된 요인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 중에서 숨기더니 그 다음에가 뭐예요? 이 일 후에.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가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고 무기력한 사건이고 절망적인 사건인데 이 일이 믿음을 숨기고 예수님과 관계를 숨기던 그의 마음속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마음에는 믿음이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마음속으로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저렇게 잡혀가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마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안에 있던 두려움들을 하나님이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마치 염려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치원생도 두려워하고 엄마도 두려워하고 아빠도 두려워해요. 우리에게는 수없는 두려움이 있죠. 지금도 국가적으로도 두렵고 전 세계도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사업도 두렵고 일이 잘 돼도 두려워요. 안 될까 봐 두렵고 너무 잘 되는 것이 이거 큰일 났다. 앞으로 또 뭔가 조짐이 안 좋은데 그렇게 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두려움 가운데.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씻어주는 첫 번째가 뭐냐? 두려움을 씻어주셔요. 두려움을 씻어주셔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 가운데 유대인을 두려워하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셨습니다. 숨어있던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담대함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당돌이라는 말을 포함시켰어요. 이 말은 현대인의 성경에서 용감하게 그런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아주 담대하게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던 위치에 손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만한 가치가 있다 하면서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강력한 힘, 그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번쩍번쩍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막 단숨에 해결하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무기력한 것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저주의 상징 같고 실패의 상징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숨어있던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 가운데 능력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인천 교도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못을 해가지고 간 것은 아니고요. 이제 성도들하고 교도소에 계신 분들 위로도 하고 또 같이 성경 공부하고자 해서 떡도 준비하고 해서 이제 가서 한 2시간 정도 성경 공부하고 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전해야 될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긴장도 되죠. 근데 그 교도소 가보니까 어떤 이유인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과거사를 묻지는 않았어요. 그것도 실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20년 이상 된 장기 복역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이제 계신 분들인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이제 예배 후미에 설교 끝나고 간증을 하는 순서들이었어요. 그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일상 가운데 주어진 은혜를 나누는 간증도 있었고, 또 한 분의 간증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마음속에 있어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연세가 많으세요. 그 당시로 83세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연세가 많으시죠. 근데 이 아들이 과거에는 그랬죠. 이게 막 믿음이 뜨거워지면 아들 하나는 주의 종이 되었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권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들아 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주의 종이 아니라 다른 주의 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역한 지 이미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날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하냐. 이제 자기가 이 어머니의 그 기도, 어머니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이제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나의 길이 되었다. 그래서 거기서 자유롭게 신학교를 갈 수 없기 때문에 통신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마음을 담은 찬양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마음으로 주의 길을 가고 있노라고 울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와서 내가 잘 나갈 때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친구들이 연락 오고 뭐 하고 하더니 20년을 복역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친구가 안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시로 때때로 찾아와서 와가지고 왜 그랬냐 뭐 했냐 물어보지도 않고 밥 먹었냐 춥지는 않냐.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자녀의 변화는 어머니의 근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의 증인이 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뭐 전능한 능력, 위대한 능력, 어마어마한 화려함, 그것보다도 성경적인 능력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죽음 같으나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실패 같으나 거기에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능력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것이 누군가에는 두려움이고 피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도망치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회가 되었고, 유턴하는 기회가 되었고, 돌이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가, 그리고 믿음이, 말씀이, 교회가 여러분들을 거리두게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생명처럼 지키고 싶은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약한 나로 강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신다. 구약성경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50장. 맨 마지막 장, 그럼 몇 장일까요? 50장이죠. 50장의 마지막 단락,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장례예요. 죽음의 소식이에요. 누가 죽냐? 요셉이 죽어요. 애굽 총리인 요셉. 근데 요셉이 죽으면서 특이한 유언을 해요. 총리니까 장례식을 애굽의 방식으로 얼마나 거창하게 했을까요? 무덤도 얼마나 거창하게 잘 매장을 하고 꽃이나 모든 것을 화려하게 했을까요? 대단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예상되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으면서 자기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약속을 받아요. 맹세하라고 그래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래요. 어디로 올라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여러분들이 금과 은을 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뭘 가지고 가라?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 곧 이제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바로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어디에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도 중시하지만 어디에 묻히는가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성경에서 왕들을 이야기할 때 그 왕들이 어디에 묻혔는가, 이걸 굉장히 또 중시해요. 근데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걸 본인이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에 반드시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 이야기해요. 곧 이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문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큰 사고가 나가지고 시신을 못 찾는 경우가 있죠.
이미 죽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나 가족들이 그 시신을 찾기 위하여서, 국가가 그 시신을 찾기 위하여서 예산을 들이고 인력을 들이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다시 살아오지 못하지만 시신을 찾았을 때 그나마 위안을 얻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죽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묻히는가가 굉장히 중시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저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저렇게 십자가에 달린 상태로 저렇게 둘 수는 없다.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저 상태로 둘 수는 없다. 그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41절에 보면,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 새 무덤이 무슨 무덤이냐? 여기에 뭐 무덤이 있었네? 그래서 거기 안장한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굉장히 부자예요. 마가복음 27장 57절에 보면 부자라고 소개해요. 부유했어요. 곧 그가 자기가 죽어서 안장될 곳을 미리 예비한 곳이 이 새 무덤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곳이에요. 부자로서, 그리고 이 무덤으로 인하여서 후손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죠. 막 명당이라고 해가지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그런데 그것을 바로 요셉이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셉은 어쩌면 지금까지 많이 가진 부자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부자라고 생각하죠. 그런 의미에서 부자 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과거 학기 중에 어린이들 전도할 때 최근에 많이 등장한 꿈이 뭐냐? 백수예요. 백수. 돈 많은 백수.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 웃어넘겼어요. 야, 꿈이 무슨 백수냐 하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논리가 이게 그냥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기부할 수 있잖아요. 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우습게 여겼다가 하는 말이, 그래요, 백수가 되는 건 좋은데 훌륭한 백수가 되거라. 제가 그렇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약간 각도가 다릅니다. 많이 가진 부자를 부자로 여기기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를 부자로 여깁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부자라고 소개했어요. 돈을 많이 얻었어요. 세리라는 직업으로서 많이 백성들을 착취해서 얻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졌고 친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에게는 돈이 최고의 가치였고 돈만 있으면 다른 거 없어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돈을 가져보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만족하지 못해요. 허전해요. 허무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가졌던 가치관이 바뀌어요. 재물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소유의 부자에서 사용의 부자로 바뀝니다. 내가 많이 쌓아놓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그동안 상처 주었던 자들에게 나눔으로써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할 때 내가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사회에 나의 은사를 통하여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부자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은사, 능력, 이것이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이야기는 성경에 보면, 성경의 예수님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치유의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도 복음서에, 이 복음서에는 나오는데 저기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꼭 필요하구나. 복음서 저자들이 그렇게 여긴 거예요. 인터넷에 저도 어제 봤는데요. 이상한 나라라는 유튜브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다면 한번 검색해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국가에서 만든 그런 영상인데 오늘로 4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전 세계에서 218만 회를 보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댓글이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이 영상의 이용은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담아낸 그런 감동의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이야기로 흘러가는 그러한 멘트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빛바랜 천으로 만든 마스크를 못 사는 국민들에게 보탬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 한 땀 한 땀 손수 바느질을 했다는 83세 할머니. 시키지 않아도 기부금을 내고 의료 인력 부족하다 하자 전국의 의사와 간호사가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했고 또 누군가는 이들의 임대료를 깎아주었습니다. 정말 어쩌면 우리 민족의 장점은, 그리고 참 자랑스러운 점은 무엇일까요? 경제력보다도 위기가 닥치면 한마음이 되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도우려 하고 정말 나라를 어떤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아닐까.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그가 예수님을 봄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서 내가 쌓아두는 그런 부자로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건강과 나의 은사와 나의 재물과 나의 능력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 기꺼이 드리고 사용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위대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 시대에 위대한 믿음, 드러내는 믿음, 꽃이 피는 믿음, 힘차게 뻗어가는 믿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믿음, 이 시대의 거룩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